누구나 다 좋은 것을 원하지요. 아름다운 것을 원합니다. 건강을 원합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아름다운 사람 만나고 싶고 또한 귀한 분 만나고 싶고 건강한 사람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식물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동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생명체입니다. 사물이 아닙니다.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를 두고 방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하면서 방황하면서 찾아다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지만은 새롭게 전도를 해서 원입자가 와서 세례받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이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입교하는 경우, 세례받는 경우가 가끔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도해서 세례까지 주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목사로서의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안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여러분 교회의 현실을 깊이 좀 인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통계가 제대로 잡히고 있는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교단 교회가 9,400여 교회가 됩니다. 2015년도 교인 수가 278만 9,102명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보니까 278만. 대구 인구가 240만 밑으로 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9년이 지난 2024년 교인 수가, 잘 들으세요, 219만 910명입니다. 제가 계산을 대보니까 59만 8,183명이 줄었습니다. 9년 만에. 21.5%가 줄었습니다. 매년 줄은 것을 평균적으로 나눠보니까요, 66,464명이 줄었습니다. 9년 동안 1년에 66,400명이 줄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겁니다. 교회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의 근본 정신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우리 한국 교회가 겪는 것은 이미 미국 교회가 오래전에 겪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유럽 교회는 더 일찍이 겪었던 내용들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요, 한 번 더 들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미국 젊은이들이 교회 앞에 플랜카드를 내걸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예수는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이런 경우가 작금에도 종종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교회의 염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다, 바꾸었다. 그러나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물로 바꿔버렸다. 포도주를 물로 바꿔버렸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이어받은 어떤 신학자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를 깨버렸다. 항아리를 깨버렸다. 그래서 그 깨어진 조각들로 서로 찌르고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 어쩌면 정확한 지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담은 항아리를 깨고 그 조각을 가지고 서로가 찌르고 서로가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신자유는 낮지만은 유명한 신학자들은 여러 명 배출했죠.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부럽다. 가룟 유다는 그래도 팔아먹을 예수님이라도 있었지, 우리에게는 예수도 없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은 현대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님조차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 대상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겠죠. 그걸 충격으로 못 느끼면 곤란하지.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목사의 늘 큰 고민은 이런 절기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 질문을 던지면서 주시는 말씀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비유를 들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려면 서로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겨줄 때에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가족끼리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소중하게 여겨주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죠. 부부간에 서로 무시하고 부모가 자식 간에 무시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죠.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필요 없는 것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로 합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생체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오늘 본문 속에도 있잖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으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핏줄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실핏줄 하나 터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리 하나 부러져도 괜찮아요. 팔 하나 없어도 괜찮아요. 팔다리 없는 분, 몸뚱아리로 사는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미국의 큐슈 지방에서 탄광이 폭발해서 그 당시에 400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황빈과 동경 사이에 기차가 삼중 충돌해서 20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고가 왜 났느냐? 바퀴와 바퀴에 연결되어지는 못 하나가 빠짐으로, 작은 못 하나 빠짐으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다고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요아부 한 생명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연세 많은 분 오셨다고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다 소중한 분들이고, 어린아이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어받은 것이고, 그 보혈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받은 동일하게 중요한 분들입니다. 소중한 분들이.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소중하지 않는 지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톱을 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발톱을 왜 만드셨을까? 자주 깎아야 되고 가꿔줘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한 손에 손톱 없어 보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느껴본 적 없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다 소중합니다. 옆에 분 보고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시작. 이렇게 소중함을 우리가 스스로 늘 고백하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영유아부에 가서 교사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 볼, 너는 내게 정말 소중한 아이야. 네 소중한 학생이야. 왜? 그 아이가 있으므로 내가 교사가 되잖아요. 그 아이 없으면 내가 교사가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로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연약한 지체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지체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는 사회의 여러 다른 공동체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또 달라야 됩니다. 특히 연약한 지체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일반 사회에서는 약육강식에 통합니다.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가 더 힘을 얻고 그것이 지배하지만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국가 간에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대국, 약소국가 이러면서 강대국들은 자꾸 약소국가를 지배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작은 나라들은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 속에서와 같이 강한 자, 부한 자들이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들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것이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컨대 미국 교회에 가면요, 백인들 중심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호남인들 중심으로 만나는 교회가 있고 경상도 중심으로 만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여기겠습니까? 우리 은성교회는 작아도 영유아부부터 은연히 이렇게 골고루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좋은 교회다 그렇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교회 학교 없는 데가 몇 프로 있지요? 제가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지금 50%, 중고등부 없는 데가 70%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도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니까요. 누군가가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건강한 나라, 건강한 단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그 그룹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건강한 나라, 건강한 단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가정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 안에 소외된 분들을 품고 있느냐, 그걸 보면 품고 있으면 건강한 것이고 그런 분이 없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왕따 당한 교인이 생기는 교회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 삼가 조심해야 돼요. 더 친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을 느끼게 만들면 곤란합니다. 네. 내가 돈 없다고 외면당했다, 무시당했다,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다고 무시당했다. 그런데 떠나고 싶지 거기 계속 있고 싶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휠체어를 타고 오는 분이 있으면 업어서라도 올려 드려야 되고요. 예. 목발 짚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1층에 앉아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예. 제가 늘 강조합니다. 처음 봤다 싶으면 가까이 다가가셔야 돼요. 저분 왜 봤었지? 저 누구지? 멀뚱멀뚱하게 쳐다만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왔다가도 도망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단 교회 마당을 밟았으면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라 여기고 가까이 내가 다가가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10년, 20년 친해졌다고 내가 니하고 내하고만 그러면 곤란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신 것을 다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가까이 못 갔잖아요. 내 베세다 들판, 갈릴리 호숫가, 병자를 찾아다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소자 중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 소자입니다. 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그래서 우리는 개척 때부터 어쨌든 작지만은 명절을 앞두고, 큰 명절을 앞두고 이웃 돕기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미자립 교회를 10개 교회 돕다가 지금 좀 낮춰버려서 금년에 2개 교회 더 올립니다만은, 우리가 돕는 것을 잘해야 돼요. 예, 나누는 것을 잘해요. 정말 약한 자, 어려운 사람들, 소자들, 우리 주님을 말씀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두뇌에 실핏줄 하나 터지면 어떻게 돼요? 뇌사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나 손가락 하나 여기 쭉 잘려가 피가 흘러도 괜찮잖아요. 지혈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자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으로 찾아야 되고, 이제 외국인들까지, 외국인들까지.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수가 대구시 인구만큼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 연성교회는 연약한 지체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고 동고동락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동고동락하는 교회. 고통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관계,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동고동락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26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맞지요? 그렇습니다. 가족이나 교회나 공동체는 한 지체가 즐거우면 다 즐겁고, 아프면 다 느끼잖아요. 다 고통. 그렇잖아요. 아픈 곳은 속에 있는 장기 하나가 아픈데 온몸이 다 느끼잖아요. 슬픔을 당하면 내가 당한 것처럼 여기고 달려가서 함께 하는 것.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시기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죠. 내가 그것을 겪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니까요. 그래서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고동락하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인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잘 안 된다. 예.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다. 예. 그 지체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등 다양합니다. 계층이 다양합니다. 수준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로서 같은 몸이 될 수 있는가? 13절에 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 세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행해지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보혜사 성령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세례를 누가 침례했느냐? 우리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 가지고 다투었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오세훈 목사한테 받았던 다른 어떤 목사님께 받았던 그런 것 가지고 따질 게 아니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하는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예식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찢긴 살을 나누는 것이고 흘린 피를 나누어 마심으로 한 몸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요,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로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지체들로서 삶을 살아서 보다 좋은 은성교회, 보다 건강한 은성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돼요. 서울에 있던 한 교회가 경기도 안양으로 교회를 옮겼대요. 크지도 않는 교회인데 그 안양으로 교회 옮겨가니까 50가정이 서울에 살던 50가정이 안양으로 이사를 갔어요. 엄청난 거죠. 예. 그리고 50가정은 그 안양 주변에 이사를 갔대요. 그냥 교회는 뭐 우리 두고 떠났으니까 뭐 가시면 가고 뭐 나는 뭐 이 가까운 이웃 교회 가면 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도 교회에 지체되는 데서 주님이 교회를 옮겨가니까 전부 이동을 다 했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깊이 헤아리면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정말 내도 그리스도의 몸인데 은성교회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보다 더 좋은 교회로 보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그것이 연합되어질 때에 훌륭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학정동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